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이 시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미래를 계획하며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자,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잘 마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2박 3일 동안 다 잊어버려도 하나라도 건져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련을 통해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본문 말씀 하나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름답게 가득 넘치시기를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너 누구냐 하고 막 물어보면 나는 누구야 라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물어보면 결혼하신 여성분들은 대부분 누구 엄마라고 소개를 많이 해요. 이제 큰아이들의 이름을 대서 저는 누구 엄마예요 라는 소개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자기 정체성은 뭐예요? 누구의 엄마인 거예요. 때로는 또 누구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 정체는 뭡니까? 제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목사님이죠. 네. 저도 목사이자 세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자 저도 또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또 누군가의 손주고 또 밖에 나가면 또 어떤 모임의 장이고 우리 선교회를 책임지는 선교회 총무로 또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체들 중에 가장 앞서야 하는 정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사람? 문자 다 받으셨죠? 네. 문자 다 보셨죠? 네. 뭐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 가장 앞서야 할 정체 뭘까요? 뭐예요? 그렇죠. 성도예요. 아버지로 있지만 아버지도 아버지보다 앞서는 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지만
이 목사의 직분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 어느 과의 학생, 그러면은 그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도 성도로서 이 학생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직위를 가지고 있죠. 대리, 과장, 사원, 차장, 부장, 팀장, 여러 가지 직위를 가지고 있죠. 이 직위보다도 앞서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이 직위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냐?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한 지체로서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여러 사람들을 나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는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찬송 부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냥 혼자 천국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늘 내가 싫든 좋든 우리는 어떤 소속을 가지고 있든지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넓게는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 여러 사회의 여러 분야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사회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가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서 변화되어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야 될까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의무가 주어진 자들, 그것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변화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일을 해야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25절에서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새 사람을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성도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게 되면
새 사람의 신분을 버리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십계명 같이 공부하면서 충분히 거짓말의 파급력과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거짓된 우리가 거짓의 증인으로 서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진리가 훼손되어 버리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에서 떠나서 늘 진리를 말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통해서 서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은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된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정직함과 신뢰를 통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 한 몸의 지체가 각각 다른 지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한 몸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각의 지체로서 서로 다른 지체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 있죠? 막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이 고통을 이겨내도록 뭘 주죠?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를 주죠. 진통제의 역할이 뭐예요? 신경을 마비시켜서 우리의 통각을 속이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통각을 속이는 게 진통제의 역할인데 환자에게 그 근본된 환부의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통제만 줘가지고 통증만 없애버리면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병이 커져서 죽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더라도 환부를 잘라내거나 도려내거나 치료를 해야죠. 그쵸? 거짓말이 이런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 안에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고 이 거짓이 계속 유지가 되어버리면 우리 지체를 전체적인 공동체를 허물어버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며 때로 뼈를 때리는 아픔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듣고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나의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속히 고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내 판단에 내 기준에서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막 뒤에서 험담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26절에서는 분노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죠. 분노에 죄를 짓는 분노가 있고 죄를 짓지 않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일상 속에 아주 분노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야기하나? 네. 누구 이야기하나?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찔렸어요. 우리가 항상 온순한 양처럼만 살아갈 수 없죠. 매사에 모든 사람들에게 순한 양처럼 화사하게 웃으면서 네, 아 그래요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서는 아주 천사인데 밖에 나가서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천사인데 집안에서는 도깨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도 때로는 진노하셨고 예수님도 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분을 내시고 화를 내실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분을 내시고 화를 내실 때 언제였어요? 죄가 보일 때였죠. 악한 모습이 보일 때. 특별히 언제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의분을 일으키셨죠.
성전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강도들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어찌하여 더럽히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다 뒤집어 엎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히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다가오는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에 분노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의분이라고 하죠. 의로운 분노는 죄를 짓지 않는 분노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는 분노이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며 이 죄를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죄에 대한 분노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이성적인 신앙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결코 올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분노의 감정,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하며 내가 지었던 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격렬하게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며 슬퍼하는 그 감정들이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온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못해요.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립니다. 시편 119편 5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어떤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까? 다윗이 영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한 계기가 있었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형님들을 살펴보러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장대한 2m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에 아무도 두려워 떨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그 17살짜리 조그만한 소년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분노해서 골리앗에게 뛰쳐나간 거죠. 물맷돌 그 몇 개 가지고 가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다 해봤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 왜? 왜 못 맞춰요? 분노가 없어서 못 맞는 분노가 없어서. 저게 진짜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이다 하고 분노하면서 집중해서 던졌으면은 맞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평소에 훈련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할 방향을 늘 평소에 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화를 내야 되는가? 어디에 인내해야 되는가? 여러분, 의를 행하는데 너무나 인내하고 참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데, 의를 행하고 주의 복음의 길을 따르는데 우리는 너무 깊은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질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인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의 진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그 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를 깨뜨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죄 속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동조하고 죄에 대해서 위로하고 오히려 죄를 주장하고 부추기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불의에 대한 평화를 깨뜨려야 진정한 진리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함께 누리는 평화는 우리를 절대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강력한 사슬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이 죄 속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도로서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의에 대한 분노가 죄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짝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경계. 깨어 기도하고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분노는 죄 앞에서 드러내야지 그 분노를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이 분노가 남아있으면, 근데 죄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 자리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 분노가 내 안에 계속해서 들끓고 남아있으면 이 분노가 결국 나를 다시 죄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품어진 이 분노가 결국 내 안에 다른 죄들까지 끌어내어서 나를 다시 죄악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까지 분노를 끝내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분노를 끝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해가 지기 전까지 분노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의에 대한 분노이든 부패한 죄성에서 나오는 분노이든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고 때때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는데 힘써야 해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차오를 때 그 분은 마음에 계속해서 품게 되면 그 계속해서 품게 되는 마음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분노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살인을 낳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에 품은 분노와 살인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건강하고 유익한 방법들을 통해서 참는 법, 그리고 이 분을 신속히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마다 각자 이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죠. 분노, 스트레스 이런 것들 해소하는 방법.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분노를 해소합니까? 건강한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이렇게 건전한 취미 생활을 통해서 나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화가 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근데 이 잠을 못 자게 자꾸 괴롭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귀와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잠을 자요. 자고 개운하게 자고 나면 다 잊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올바르고 건강한 방법을 통해서 이 분노를 해소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분노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유익을 주죠. 반면에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분노를 풀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거나 폭주를 한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차를 몰고 나가서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막 입으로 막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내뱉는다거나 그런 행위는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가 되고 우리를 다시 죄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해소하고 표출하는 방법도 우리가 평소에 잘 연습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28절에서는 또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고 굶어 죽으라는 거죠. 새 사람, 거룩한 성도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게으르게 일합니까? 부지런하게 일한다고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남의 것을 훔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홍길동 여러분 좋아하시죠? 의적, 조선시대의 아주 아름다운 의적, 모두에게 칭송받는 부한 타락한 관리들, 부자들의 것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활빈다. 우리 모두라고 하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꿈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재물도 선한 방법을 통해서 모아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내놓자 많은 성도들이 막 칭찬하고 칭송해요. 와, 바나바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다 막 칭송을 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모습이 너무나 배가 아프고 부러웠던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아서 돈이 생겼어요. 근데 그 돈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먹고 살 거, 내 즐길 거 얼마를 빼놓고 사람을 베드로에게 가져와서 내 밭을 판 헌금입니다 하고 딱 드려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봐요. 이것이 판 모든 것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헌금이 된 거지. 그 거짓말 하나 했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헌금한 사람을 죽여버리냐,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또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얼마 안 있어서 삽비라 아내가 와가지고 막 이제 자기도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남편이 죽은 건 꿈에도 모르고 룰루랄라 하면서 막 와가지고 막 베드로 앞에 알랑알랑 하고 있어요. 칭찬해 주겠지. 이렇게 큰 헌금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근데 어때요? 분위기가 싸한 거.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삽비라에게 물어봐요. 정말로 이것이 네가 밭을 판 모든 것이냐? 라고 말을 하자 또 다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자리에서 삽비라도 죽어버려요. 한날 한시에 아내와 남편이 같이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 삶의 결과가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결과가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든 구제를 위해서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어서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인의 마음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와요. 따라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면서 남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칭찬하고 좋은 말 하면 그게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안 웃기죠. 개그의 소재로 쓰이는 이야기들 중에 남을 칭찬하고 막 세워주고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하면서 개그가 돼야 안 돼요. 그 개그가 되지를 않아요. 웃기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웃기는 거 뭐예요? 망가지고 속이고 악한 말을 내뱉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험담할 때 우리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악한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선하고 좋은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엄청난 압박과 무게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죄의 본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세 사람은 우리의 모든 이러한 삶의 습관들을 조금씩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말이 한마디 정도에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거듭난 세 사람은 가벼운 말 한마디라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말은, 더러운 말은 삼가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아주 작은 사소한 한마디의 말이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이 눈앞에 있는 큰 바위에 부딪히져 넘어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큰 바위는 눈앞에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피해가요. 안 넘어져요. 안 부딪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작은 돌뿌리 하나가 내 발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오염시키는 이런 더러운 말이나 상대방에게 불편한 상처를 주는 따가운 말이나 가벼운 농담도 그리고 삼가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닦아내서 답을 담을 수가 있지만 뱉어낸 말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앞에서 말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새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 아까 다시 읽었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을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에 적용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 사람은 그냥 거저 새로워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한 구원의 순간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해요. 견인이 뭐예요?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차가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견인차가 불러서 앞바퀴 딱 집어넣어가지고 띄우죠. 그리고 그냥 끌고 가면 내 차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악셀을 밟을 필요도 없고 기름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나를 견인해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막 밟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막 브레이크를 밟어. 그리고 악셀을 막 밟아가지고 핸들을 막 휘어 흔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인차에서 떨어져 나가죠.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로서의 삶의 방법은 성령님 위에 그냥 탑승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막 힘쓰고 애쓰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탈하고 큰 사고가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불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는, 성도의 목적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할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시간 한 발짝 한 발짝을 거룩함을 위하여서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 전진하는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근심하며 탄식하시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고통과 슬픔을 동반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면 성령께서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며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쓰레기 하나 버리는 쓰레기통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늘 잘못된 모습들, 죄의 습성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그냥 한번 회개하면 되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듭난 새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깊이, 정말로 깊이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내가 함께 짊어지며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쁨의 성령인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거룩함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또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야곱이 죽은 이후에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요셉아,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라고 말을 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모든 삶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안에서 내가 분을 내고 불의와 악독과 거짓됨을 행한다면 결코 그 삶은 하나님과 합력하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의 모든 옛사람과 모든 옛습관, 거짓, 탐욕, 분냄, 더러움 다 잘라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로서 참되고 성실한 삶을, 덕을 세우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요셉을 이끌어 가셨던 그 인생처럼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마음에 많은 찔림과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한마디 하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어제도 막 수련회 어땠어? 하고 막 후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난 눈꺼풀이 막 내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사진 봐. 뭐, 사진 보라고. 씨, 너 그냥 사진 보고 대충 분위기 파악하고 알아서 일하라고? 그럼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일을 행하면서 살면 너무 힘들어요. 비록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고 있지만 여전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도 너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길,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는 매 순간 이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여전히 부패한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며 말씀을 들으며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를 내가 더 많이 지을 때 은혜가 넘친다는 말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나의 안에 숨어져 있는 죄악들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다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죄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화평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